2020년 10월 7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찬송가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갈아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2페이지 1123페이지까지입니다. 1122면과 112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하고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절대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이었던 아버지가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금식 기도를 하다 돌아가시고 세상 기준으로서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머니만 홀로 남았을 때 우리 가정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진 지렁이 같았습니다. 세상 경험 하나 없는 시골 교회 사모님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 거짓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속임수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도 우리나라는 정직하면 망한다라는 자주 섞인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이런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와 우리 오남매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로 나뒹굴어졌습니다. 저 가정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섣불리 갖는 것이 어렵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나와 우리 가정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내가 목사가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꿈꾸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감히 나같이 우둔하고 비천한 사람이 쓰임받다니,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니,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엘리멜렉 가문과 같던 우리 가장이 죽고 비탄에 빠진 가정을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오던지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독백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로 출근하는 그 길이 갈라지는 홍해 길처럼 느껴집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꿈과 환상과 계시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이 두려워 애굽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굳이 말씀하시지 않고 심판하셔도 됩니다. 심판의 말씀을 내용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 즉 예배한다는 말이 너무나 서글프게 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면 알지 못하는 신, 있지도 않은 신도 섬길 수 있는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그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애굽도 역시 그런 알지 못하는 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않고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거듭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과 그들이 살던 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했다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합니다. 듣지 않는 것,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듣지 않는 백성을 향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고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 애굽에 있는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악을 행하여 스스로 영혼을 해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결국 저주와 조롱을 당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외치십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실과 백성이 저지른 악행을 잊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이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결심하는 것과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기억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켜서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에도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그런 불순종과 완악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쓴뿌리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아버지 날마다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